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굉장히 날씨가 덥고 습한데도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우리 1절 2026년 한 해의 반을 보내며 감사한 마음으로 7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때로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며 염려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는 아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70년의 은혜를 품고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으로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 가나 땅에 식수대를 세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식수 공급을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함께 동참하며 사역한 소그룹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목장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70주년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진행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현중앙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원로교우들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현중앙교회 여름철 신앙교육 활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화부를 시작으로 하여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선교회까지 이 무더운 더위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믿음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앙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반목과 불신, 악의와 다툼으로 희생을 치르고 있는 많은 이들을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과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막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깨닫게 하시며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흰을 쓸 것이며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주일날 그 6K 하시느라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쁨으로 또 가득 차 있는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77절과 또 초실절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벌써 제가 3월 달에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4개월이 흘러서 저도 까먹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잊으셨을 줄 제가 아는데 그것이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그림을 하나 볼 건데요. PPT를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T를 보시면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네, 대략적인 기억은 나시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제 절기입니다. 절기. 이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이제 시작으로 첫 번째 달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첫 번째 달 이제 14일. 이것이 유월절인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상징하였죠.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지냅니다. 이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빵에 누룩을 넣지 않고 먹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 절기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안식일이 있겠죠. 이 7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 안식일이 있는데 그 다음 날 안식일 이튿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난 이 보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치고 이것을 최우선순위의 신앙을 이제 가다듬는 그 시기로 이제 이 초실절을 삼습니다.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유월절이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이튿날 주일날이 초실절이 되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실절부터 숫자를 카운팅을 하는데요. 7주를 셉니다. 7일에 7주니까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순절에는 이제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성령 체험의 사건도 있었고 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도 바로 이 77절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새 언약을 상징하고 새롭게 그들의 어떤 마음과 이 몸을 새롭게 하는 절기로 이 오순절을 삼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이제 이들이 추수의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밀과 보리의 추수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 77절이고 또 7가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나 대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준으로 이때는 이제 수확을 하는 수확이 아니라 이때 심는 그래서 그 7가지의 작물과 밀과 보리의 이 주식의 어떤 이 관계 가운데에 하나는 추수를 하고 하나는 심는 이런 이 변화와 또 새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티슈레이월 보이시죠? 티슈레이월이
이제 그들의 종교력, 유대력으로는 이제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달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달에 처음 시작할 때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생각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속죄일이 10일 뒤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을 지나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 절기, 7가지의 절기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25일,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로 지키지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수전절로 지킨다. 그래서 7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7가지의 절기, 유대인들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의 절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PPT를 넘겨주시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제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말씀, 우리 2가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레위기 23장 4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37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네. 또 한 가지 23장 14절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서 보면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깨닫고 의미적으로 또 지키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 초실절과 77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유인물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제가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초실절의 개요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중에 안식 후 첫날이다.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이튿날부터 무교적 7일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에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히브리어로 비쿠림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첫 열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해 거둔 곡식 중 가장 먼저 익은 첫 번째 보릿단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모든 작물의 어떤 첫 열매를 생각하죠. 오이의 첫 열매, 첫 작물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뭐 배추의 첫 번째 익은 열매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전역의 첫 번째 수확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물의 첫 번째 수확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먼저 익는 작물이 뭐냐면 바로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만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우리 윤혜 권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철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보이십니까? 네,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미적으로 한번 은혜의 어떤 도구 방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풍성할까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익은 그 열매가 얼마나 이제 이 알곡이 잘 익고 또 이 소출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면 첫 번째 익은 그 시간은 그 열매는 아마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내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풍성함, 우리의 넉넉함,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작고 연약한 그 가운데 또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특히 이제 중고등부 청소년 아이들 또 청년 아이들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 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내가 돈 많이 벌면 좋은 데 취직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 잘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고 초라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고 또 내가 상처 입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일라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이 풍경, 초실절의 풍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메르 계수를 이제 그들은 초실절에 합니다. 오메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묶어놓은 보리탄, 묶다, 단을 묶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7주를 세워서 77절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오메르 계수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그 로켓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 하지 않습니까? 10, 9, 8, 7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오메르 카운트는 그들은 이제 1부터 이제 50까지 숫자를 업하면서 카운트 업으로 이 수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출의 희망을 담아서 카운트 업을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카운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카운트업을 삶에서 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사실 수능 때 카운트업을 많이 하잖아요. D-Day, 뭐 D-Will, D-E 뭐 이렇게 하고 또 카운트다운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그 카운트다운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카운트업을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제가 처음 이제 이등병으로 딱 식당에 갔는데 몇백 명의 그 사람들이, 그 군대 시커먼 그 남자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멘붕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선임이 갑자기 그 병장이 오더니, 야, 저기 있는 사람 다 보이지? 저 있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야 그 다음 네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2차로 멘붕이 와서, 와, 나는 큰일 났다, 이제 깜깜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군 생활이 깜깜하다는 게 그런 이제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카운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1년이 가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그리고 2년에서 제가 한 달이 빠졌거든요. 그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저녁 전날 밤에 이제 이 후임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원래는 이제 잘 못한 후임 그 이제 선임이 있으면 방석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포를 막 덮어놓고 막 때리거든요. 네, 얄미운 선배들은. 네, 근데 이제 그거 당하지 않고, 다행히 제가 맛있는 걸 많이 이제 사들고 가가지고 입막을 함을 통해서 이제 저녁 전날을 이렇게 무사히 보내고 저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결국은 오더라고요. 간절한 희망과 소망을 담으니까 그 이제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히 그날을 카운팅을 한다. 오메르 계수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네, 말씀드렸지만 요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또 그리고 그때 같이 번제를 드리는데 흠없는 수량으로 번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밀을, 수확한 첫 이 햇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기름을 섞은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그들은 한 해 수확한 곡식은 햇 곡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이고 이들의 우선순위 신앙이었습니다.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 단을 묶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들여서 흔들어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그 한 해 이 소출된 곡식을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먹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 당연히 핵곡식 못 먹겠죠.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개수하고 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수확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들이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 또 주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 우리의 월급 또 우리의 소출을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 있나, 이것을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11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11조를 할 때 목사인 저도 이것을 먼저 계산해서 빼놓지 않으면 이게 모자라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토요일 주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계좌를 열었는데 어디 가는지 그 돈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스쳐갈 뿐, 뭐 통장에 스쳐갈 뿐 이런 말처럼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원칙을 이제 제 나름 세운 것이 바로 이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것을 이제 구분해서 다른 이제 통장에 옮겨 놓아야 이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제가 살아갈 것을 살아가고 또 어디 나가야 될 것, 지출될 것을 제하더라도 이 11조가 온전히 이제 지켜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낭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분하는 신앙,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결정하고 드리는 그 신앙을 이제 우리는 이 초실절의 제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 제사에서 또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를 저렇게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작은 것을 하나를 드리지만 이것이 전체를 의미하고 상징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하기 싫으신 거 아니시죠? 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하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최고의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곡식 가루가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 초실절 제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 시간관념입니다. 과거와 또 미래에 대한 이 관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적 시간은 이 과거를 보이는 앞쪽에 두고 미래를 보이지 않는 이 미래를 뒤쪽에 인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실 일, 이것을 이제 과거라고 하고 앞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일, 미래를 나의 뒤에 두는 것이죠. 우리의 사고관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미래로 향해 나아가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앞에 두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난 거니까 뒤에 둡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이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과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또 알게 하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계속해서 과거에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역사를 계속해서 떠올려보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이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 함께 하실 일들이 나를 따라와서 그것이 또 나의 과거가 되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의 어떤 정점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보니 이 미래와 나의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것을 이제 표현한 이제 현대의 그 신학자 분이신데요. 예수 전도단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 창립자이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대요. 우리 거기에 있는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뒤를 돌아보면 늘 꽃밭, 앞으로 보면 늘 낭떠러지. 네,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늘 꽃밭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낭떠러지를 경험합니다.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든지, 또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불확실한지, 또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항상 이 낭떠러지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다가 보면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꽃밭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등산할 때 이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어렵고 또 특히 이런 여름철 습할 때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6K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언덕길을 오를 때 너무도 힘들고 성도님들 막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별로 안 찍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땀나고 막 메이크업 지워지시고. 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완주를 하고 나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길 잘했다, 보람이 있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되죠.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발 한 발은 너무도 힘들지만 돌아보면 어느새 정말 많이 올라와서 시원한 바람과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죠. 불확실성을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지금껏 함께 했듯이 앞으로의 삶도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를 보면 메디테이션, 이것은 마치 강아지가 뼈다귀를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강아지의 뼈다귀를 한번 주셔보셨습니까? 아니면 갯검을 한번 씹는 거를 보셨습니까? 어떻게 씹냐면 그거를 가지고 막 이제 이쪽으로 씹고 저쪽으로 씹고 이쪽으로 빨고 저쪽으로 빨고 그게 다 뼈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거를 이제 빨고 물고 막 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묵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그것을 이쪽으로 묵상하고 또 저쪽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반추하고 이러한 이제 은혜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건이 덮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반도 아니라 1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를 고백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바로 고백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이 초실절의 그림자가 부활해서 완전히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알아차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건이 덮여서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히 압니다. 아, 초실절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부활이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지불놀이를 하면 보름이 대보름이 됐구나. 뭐 그리고 팽이치기를 하면 아, 설날쯤이 됐구나. 이런 것을 떠올리듯이 이 유대인들은 초실절에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단번에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 사건, 또 부활 사건을 믿으시죠? 아멘. 네, 아멘이라면,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실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이제껏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2000년 전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마라나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네. 초실절과 이제 7.7절 사이에 49일이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이제 비를 동반한 차가운 북서풍, 또 사막의 열풍을 동반한 뜨거운 남동풍이 교차로 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시기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 시기에 농사를 망쳐버리면 그해 어쩌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보관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그해 이 날씨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오메르 카운팅,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루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날씨와 모든 이 소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과 7.7절 사이의 49일입니다. 북서풍은 보리의 밀 알곡을 연글게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우리 다다음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전사님? 다음 화면.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 나오는데요. 이 북서풍이 불어오면 그것이 이제 추운 그리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불어와야 보리와 밀이 잘 연글어서 그것을 소출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49일 동안 최적의 조건은 무엇이냐? 이 6주 정도, 7주 정도가 되는데 앞에 한 1, 2주 정도는 위에서 바람이, 이 지중해에서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밀과 보리를 연글게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5주간에는 이제 그 밑쪽에서, 이 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이제 이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그들이 이제 주식이 아닌 어떤 과실로 먹는 올리브와 대추, 야자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는 이제 수확이 조건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교차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염원을 갖고 카운팅을 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북쪽의 떡상과 또 남쪽에 이제 촛대를 놓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제 성소에 보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 텐데, 성소에 보면 세 가지 이제 기물 중에 떡상과 또 그리고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밀떡을 담은, 이 전설병을 담은 이 떡상은 어디에 위치하냐? 북쪽을 향해서 위치를 시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제 상징을 하고, 또 그리고 7 촛대, 올리브유를 가지고 불을 피우는 이 7 촛대는 남쪽에 놓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것이 이제 잘 불어야 그들의 모든 이제 이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그 안에 또 성소의 기물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50일의 초실절이 모여서 7.7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식 후 첫날 한 날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얼마 동안 이어진다고 써 있습니까? 50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을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생긴 모양을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됐죠. 마치 뱀의 모양처럼 이 폭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이제 길이는 굉장히 긴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온차가 이렇게 나는데 맨 위쪽에 보면 저기 산 보이세요? 하얀 산. 저게 헤르몬 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산은 굉장히 이제 이것은 여기는 위에 고지대이고 또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그 현무암 지역이어가지고 화산 폭발로 인해서 현무암이 이제 많이 있어서 이 검은 색깔 돌이 햇빛을 많이 머금겠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제주도가 따뜻하고 위에는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적도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그 헐몬산이 굉장히 이제 더운 지역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차가운 바람이 분다. 그래서 곡식이 익으면 어디가 먼저 익을까요? 네, 위쪽 헐몬산 쪽. 여기가 이제 게네살의 평화 그리고 또 골란 고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가장 먼저 보리가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 초실절이 되면 가장 먼저 보리가 수확되는 그 지역은 바로 가장 높은 지역, 이 단 지역이라고도 하고 골란고원 지역, 허르몬산이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보리를 바칩니다.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갖다 내려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그 개화 시기가 있듯이 이제 밑에서부터 개화 시기가 뭐 전라도는 며칠 벚꽃 이게 그 날씨를 안내할 때 안내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나달이 연근은 그런 이제 순차적으로 도시들마다 연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근 도시마다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또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또 밑에 보리가 연글 때 드리고 쭉 해서 맨 밑에 부엘세바 지역까지 이제 드릴 때 얼추 그 기간을 세면 이제 50일이 된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50개의 초실절 이 의미와 제사가 모여서 7.7절 오순절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매일매일의 신앙이 지겹고 또 우리의 평범한 이 삶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계명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남풍의 신, 북풍의 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른 바람을 이제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글씨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시작. 가나안 사람들은 비방. 여호와 주권으로 고백하는 지를 시험한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안 그랬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기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의 신, 뭐 비의 신, 뭐 그리고 어떤 신, 이런 신들을 각기 두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풍이 불어올 때는 북풍의 신이 인도해야 우리가 이 북풍이 불어와서 소출을 맺을 수 있어. 또 남풍의 이 바람이 필요할 때는 이 남풍의 신이 잘 우리를 보필을 해주고 우리를 위해줘야만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수학 이 문제는 잘 못 푸시겠지.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돈은 잘 버시겠어? 하나님이 비즈니스 아시겠어? 비즈니스는 내 힘으로 해야지. 내 판단력과 이 명석한 두뇌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유일하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 사상이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글씨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 성고함 테필린과 메주자 문설주 안에 담겨 일상 속에 되새겨졌다. 네,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이들은 정말 이제 이 유일신 사상을 목숨처럼 이제 지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래서 성구함을 그들은 실제로 이제 손목에 매어서 저렇게 어른 또 그리고 아이 할 것 없이 손목에 실제로 저런 말씀에 테이프를 매서 말씀을 맵니다. 이게 실제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문설주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이제 지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설주 앞에 걸어놓고 문설주에 걸어놓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여호와 유일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이 실제적인 나의 삶에 대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순절 또 7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카운트 다운, 카운트 업이 종결된다라는 것이죠. 카운트 업의 종결입니다. 77절 49일에 그 오메르 개수가 오순절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 밀 추수가 끝나고 과실 추수가 시작되는 농경적인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체레트, 곧 엄숙한 마침, 모임이라고 이제 불리면서 이 절기 사이클을, 이 6월절부터 무교절 시작되는 절기 사이클을 이제 매듭짓는 종결 집회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면, 그들이 이제 실제로 그들의 벌판에서 이렇게 보리와 밀을 이제 추수하고 그곳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오순절 제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유교병 2개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유교병, 원래 우리가 무교절 때 무교병을 기억하시죠? 광야에서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이제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외적으로 유교병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이 광야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새 시대를 출발하고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울타리고 가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멈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 또 성령, 이 시대인데 율법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구습에 머무르고 또 이 옛 전통에 우리가 머무르고 악습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0주년이 올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옛것의 은혜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가 이 전통과 또 구습에 너무도 매몰되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 언약,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70주년의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믿음과 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또 옛 구습을 우리가 과감히 또 절연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력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누운 것이 이는 첫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오순절 77절에 이제 2가지 특징을 이제 살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무교절의 그 기간을 광야의 이 어두운 터널을 끝내는 어떤 절기 사이클을 갖고 있다. 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과실을 묶어서 여호와께 드릴 열매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보리와 밀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포도 그리고
또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사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리와 밀의 추수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편 7가지의 열매들이 있는데 올리브 나무, 또 포도 열매, 대나무 열매, 뭐 꿀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 이것을 심는 시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순절의 기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선포를 합니다. 저 포도가 이제 막 연글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그들이 이제 아직 이제 추수감사절 마지막 절기 때 우리가 보겠지만, 그 추수감사절에 이 과실의 어떤 추수를 하는데 보잘것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묶어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네, 우리가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순절과 관련된 성경의 이제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율법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오순절 시기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또한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마가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제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10일 뒤, 약 10일 뒤에 이제 오순절 50일이 되는 그 날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또 새 언약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또한 이제 구약에 보면 아사 왕의 이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오순절 시기인 셋째 달, 앞서 우리가 표를 보았지만 세 번째 달이죠. 종교력으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달 오순절 시기에 백성들을 모아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그 사건도 이 오순절 즈음하여 일어난 사건,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온 땅끝으로 가는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땅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언약도 새로운 출발의 기점이 되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눈 것이 바로 이 77절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예전에는 기아 스틱이 있는 차를 이제 몰아보셨습니까? 네, 몰아보셨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오토매틱 이어서 우리가 기아 변속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기아 변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운전병이어가지고 이 기아 변속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 2돈 반 큰 트럭을 이제 그 산에 위다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딱 잡고 그거를 변속해서 올라가라고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차가 막 뒤로 밀리고 차가 무거워가지고. 그런데 그 변속을 이제 잘 해가지고 딱 올라가면 그 쾌감이 엄청납니다. 근데 마치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아 변속을 하듯이 우리의 어떤 이 옛 것에 날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또 절기들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12절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 초실절 77절은 신약의 신앙의 도약의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각 단계마다 새로운 전함과 도약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경적으로 곡식과 추수, 보리, 밀에서 추실, 또 과실 추수, 올리브, 포도, 기타의 또 과실 추수를 넘어가듯이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쥐고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새로운 언약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막힘없는 성령의 충만한 그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하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맑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해진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껏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다음 세대를 함께 일으켜 부어 주시고, 또 70년의 은혜를 품고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또 자녀들 붙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하여서 초실절과 77절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소산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흔들어 아버지 넘치도록 주께서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77절에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도약으로 인도해 주신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장차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비전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시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현중앙교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이제 70년의 부흥을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부흥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뒤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저희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서 아버지 교회를 시작하시고 우리 아현중앙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첫날매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아현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